네, 그 강의를 중간에 제가 중간에 끊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강의 영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이 그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가 중간에 끊고 편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두 번째 이제 파트인데요. 그 두 번째 파트에 보면 이제 그 루아흐가 출연하고 있는 구약 성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요 몇 번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루아흐는요 구약 성서에서 378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아람어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11번 정도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389번 정도의 히브리어 378회에 아람어 11회에 출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은 여성형으로 씁니다. 여성격으로 쓰이고 가끔 남성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여성격으로 쓰이는 것이 또 남성격으로 쓰이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루아크가 여성형으로 쓰일 때의 경향과 남성형으로 쓰일 때의 경향을 분리를 해서 책을 낸 그 교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출연 빈도수가 389회 정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모세오경에는 38회가 등장하는데, 독특한 건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레위기는 신명기는 2회밖에 등장하지 않고, 대부분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몇 번의 언급에 굉장히 루아흐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그 루아흐의 그 언급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여호수아와 열왕기죠. 47회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라고 하면 어디죠? 사사기와 사울 왕과 다윗, 그때에 그 주로 언급이 몰려 있고요. 이 루아흐와 관련되어진 사람들은 지도자 아니면 예언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쪽에 보면요, 8세기 예언자들과 예레미야는 루아흐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유독 8세기 예언자들과 예레미야는 이 루아흐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논문으로 쓰셔도 좋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서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면 어디냐면 에스겔이에요. 이 에스겔서는 루아흐 연구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에스겔서와 함께 루아흐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루아흐가 나오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글을 쓰신 분들이 이제 독일 계통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에스겔만 먼저 이야기했는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는 이사야에도 굉장히 중요한 루아흐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에는 야훼의 영과 예언자의 말을 연결시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는 앞에서는 야훼의 영과 예언자의 그 예언 선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예언자의 예언과 이 루아흐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오바댜, 나홈, 스바냐, 룻기, 아가, 에스더, 레위기는 루아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독특한 성경책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루아흐가 없으면 이상한 책이냐 그건 아닌데, 루아흐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책들에는 루아흐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재미난 현상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루아흐 빈도수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루아흐가 이제 나타난 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네, 어디요? 사사 시대와 사울 왕과 다윗 왕 시절에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서에는 놀라울 정도로 드물게 나타나죠. 제가 말씀드렸죠. 8세기 예언자와 또는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루아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다. 한두 번 있어요. 포로기 8세기 이전에 있는 예언자들의 그 문서에 보면은 루아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언급조차도 그게 예언서에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언자 원래의 말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언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예언서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제 에스겔서를 의미하죠. 물론 뒤에 가면 요엘서도 나타나죠. 그 스가랴서에서도 이제 언급이 나타나는데, 이 그 예언서들의 특징이 뭐냐?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에 있는 예언자들이에요. 따라서 포로기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갈수록 많이 이 루아흐의 개념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로 시편과 지혜 문학에서도 이 루아흐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루아흐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그 사용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는 루아흐의 개념이 잘 발달이 안 되었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포로기나 포로기 후기를 거치면서 이 루아흐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 사전적 영역을 보면, 그러니까 루아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 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루아흐는요, 보면은 다양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쓰임을 분류하고 조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본문들의 연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 루아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그 본문의 연대를 잘 몰라요.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이 초기의 개념인지 중기의 개념인지 아니면 후기의 개념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시도들을 몇몇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연구 결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실패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 또 용기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해서 뭔가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킨다면 아마 루아흐 연구사에 길이길이 남을 사람으로 등재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공부해 본 결과는 지금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언어를 시기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뭐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쨌든 이 사전적인 영역은 연대 순으로는 배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연대를 빼면 의미는 남죠. 의미를 남으면 첫 번째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남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해서 막 태풍이니 폭풍이니 그런 바람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그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호흡과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명사, 파생 명사들이 생겨났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동의어가 있어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는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페시 또는 루아흐를 쓰면 영혼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손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야훼의 손이죠. 야훼의 손이 누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슈퍼파워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표현에 보면 야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슈퍼파워를 얻게 돼요. 따라서 그 야훼의 연과 야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루아흐가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루아흐가 갖고 있는 뜻이 마음의 자리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또는 입김의 입김을 의미하는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와도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루아흐는 네페시, 야드, 레브, 네샤마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문론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반의어가 있죠. 루아흐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람의 반대말 아파르라고 하는 것인데 흙입니다. 흙은 땅으로 떨어지고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흙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사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 이제 그 루아흐와 반대되죠. 반대. 예를 들면 이사야서 31장 그 3절에 보면은 이집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은 루아흐가 아니고 그들은 바사르다 라고 하는 그 용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사르, 그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들의 이 힘은 바사르기 때문에 그들은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바사르와 루아흐를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 루아흐와도 반의어적으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 신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루아흐와 바사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루아흐의 본격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봤을 때 처음에 보시면 이제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바람의 의미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 호흡과 영 또는 생명의 의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상학적인 의미에서 바람을 의미합니다. 루아흐의 본래 의미는 바람 또는 움직이는 공기였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자동사 우리 기억하세요? 처음에 제가 이 루아흐는 동사에서 기원을 찾는다, 명사에서 기원을 찾는다. 어디에서 기원을 찾는다고 했냐면 명사에서 기원을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루아흐는 원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사로 파생되어지거든요. 그 연결된 자동사는 오다, 가다, 지나가다, 맴돌다, 벗어나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오다, 바람이 가다, 바람이 지나가다, 바람이 맴돌다, 바람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로 이 루아흐와 연결된 자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타동사도 있는데 바람이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누군가를 데려갈 수도 있고 바람이 무엇인가를 들어 올리거나 무엇을 수행하거나 바짝 마르게 하거나 깨트리거나 쫓아내버리거나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결을 날리는 바람처럼 뭔가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타동사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람은요, 먼저 서풍을 이야기하는데 서풍은 해풍이에요. 서쪽은 그 지중해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좋은 바람입니다. 물기를 머금고 선선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고요. 반면에 동풍은 이제 그 시로코라고 해가지고
대륙에 있는 더운 바람이죠. 더운 바람을 갖고 오는 그 바람을 동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막바람이라고 하죠. 사막바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풍은 좋은 바람이고 동풍은 나쁜 바람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의미를 넘어서서 동서남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루아흐 하면 북쪽이에요. 남루아흐 하면 남쪽이에요. 동루아흐 하면 동쪽이고 서루아흐 하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가 바람의 의미를 완전히 벗어나서 사이드, 면, 이쪽, 저쪽,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방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기상학적인 바람은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존재는 느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도 널리 이용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바람이 불어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냥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집을 들어엎고 바위를 날려버리고 땅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폭풍의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 심판, 분노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잘 연결되었던 이 기상학적인 현상으로서의 바람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바람이긴 바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바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그 주변 나라와 다른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람은 신이 아니에요. 바람은 바람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었죠. 그 다음에 마르둑도 그 폭풍의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곧 신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람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초창기의 개념은 원래 바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근동과 차이 나는 점이고요. 물론 이게 나중에 이 바람이 성령으로 그 뜻이 이제 넓어지거나 그 뜻이 전용이 되어지죠. 후대에 가서. 처음부터 바람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바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람의 의미가 호흡으로도 확장이 되어지고 또 숨으로도 확장이 되어지고 영으로도 확장이 되어지다 보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진 것이지, 초창기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생겨났을 그 당시에는 바람을 의미하는 거에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바람이 신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 신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람은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이 바람의 개념이 사용되어지던 옛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시되거나 성령과 동일시되어지지 않았었다. 나중에서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루아흐를 심판의 도구로 또는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 14장에 그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 바람이 불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을 마르게 하죠.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왔을 때는 다시 물을 덮어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도구로서 바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람이 등장하는 것은 창조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사건, 홍해 사건,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고 온 것도 하나님의 바람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바람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도구로서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이 바람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그거는 의미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원래 의미였던 바람과 관련되어 있었을 때에는 아직은 신과
동일시되지는 않았었다. 하나님과는 동일시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바람으로서의 루아흐가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의미에서의 루아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고대 근동은 그 바람을 인간의 기원과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반면 이스라엘은 인간의 기원과 루아흐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안에서 활동을 하는 루아흐를 성경이 언급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알죠? 네, 그 안에 공기가 있고 호흡이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다만 그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이 루아흐의 있고 없음은 사람이랑 동물이랑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숨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낼 때 우리는 루아흐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동물도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루아흐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루아흐가 있냐 없냐는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호흡을 의미할 때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생명력을 욥기에서 보면 인간의 생명력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언제 생명이 사라집니까? 루아흐가 사람에게서 떠나갈 때, 내지는 하나님께서 그 루아흐를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실 때 인간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루아흐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고 밖에 있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안에 있는 루아흐를 거두어 가시면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루아흐를 여전히 두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루아흐 사상이죠. 인간 생명 관련된 루아흐 개념이죠. 세 번째, 루아흐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도 루아흐라고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도 교만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 숨, 무조건 호흡, 무조건 영, 무조건 바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적합한 것을 골라서 우리가 써야 되지, 여기는 무조건 영이야, 무조건 영이야, 무조건 영이야, 무조건 성령이야, 무조건 바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문맥에 맞게끔. 자, 보면 참는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참는 마음을, 이 루아흐가 숨이면 참는 숨, 참는 호흡, 참는 바람 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참는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참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루아흐가 이때는 또 마음을 인간 안에서 숨을,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측면인데요. 이 루아흐가 인간에게 호흡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숨을 넣어주신 게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숨, 네샤마, 이 네샤마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내 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게 아니죠. 그러니까 숨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숨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샤마는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어두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곧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발전되어 보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부분.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루아흐에 대한 어떤 그 구속성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루아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루아흐인데요. 이 하나님의 루아흐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인간과 연결된 루아흐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지는 그 부분인데,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보면 구원 사사들에게 임하는 루아흐가 언급되어집니다. 이 루아흐는요, 카리스마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집니다. 사사기 6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사사기 6장은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에 보면은 루아흐가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루아흐 임한 그 시점 이후로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사건으로 우리는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루아흐는 구원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의 특성은 구원이 성취되어지면 이게 원래대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죠.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는 루아흐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언제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국한돼서 왕권과 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다윗에게도 이제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 영,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 때에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왕권과도 관련되어진다. 한 가지 이제 유념하셔야 할 특징은요. 황홀경 예언자가 사무엘상 10장과 19장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와 이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어지는데 한 가지 그 특징은요. 이 황홀경 예언자들은 말씀 선포가 없어요. 황홀경 예언자들은 그냥 쓰러져서 그냥 이 엑스타시죠.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역대기라든지 그 후대의 그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언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 선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특징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자죠.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자라 함은 주전 8세기와 주전 7세기의 예언자들을 일컫는데, 그때는 루아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8세기 예언자들과 또 예레미야에게서는 루아흐가 드물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학자들이 이제 생각한 이유는요, 세 가지인데요. 문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황홀경 예언자들과 자기들을 구분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황홀경 예언자들은요, 가나안 기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그 예언자들은 황홀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징적인 황홀경 예언자들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예언자들도 황홀경을 이야기하면 가나안의 그 이방신의 예언자들과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스스로를 황홀경 예언자와 격리시키는, 분리시키는 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루아흐라고 하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근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지크문드 모빈켈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제기한 것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마틴 루터 시절에 그 영성파들이 있었습니다.
영성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는 홀리 스피릿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성경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계통이 있었어요. 뮌스터 지방에 그런 영성파들이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마틴 루터가 그들과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가이스트라고 하는 언급을 굉장히 극도로 자제했던 흔적이 나타납니다. 왜요? 마틴 루터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면 뮌스터에 있는 그런 영성파들과 함께 매도당할까봐 자기를 선을 긋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기원을 갖고 있던 이방 예언자들과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피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1번과 2번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에 보면은 예언 활동의 본질과 조합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서 예언은 말씀을 매개체로 하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죠? 말씀으로 전하죠. 그런데 황홀경은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엑스타시예요. 그냥 벌벌벌벌 떨거나 이렇게 부르르 떠는 것, 경직되어 있는, 그걸 이제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와는 달라요. 따라서 문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행동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황홀경 예언자들과 자기들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격이 다른 예언자들로 나타내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이론입니다. 가설이죠. 밝혀진 거는 누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학자들이 받아들인 결론에 의하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를 보면 에스겔서라든지 아니면 요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오면은 이 루아흐를 예언자들과 연결시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초창기 때 황홀경 예언과 루아흐가 연결되었다가 주전 8세기와 7세기에는 침묵했다가 다시 포로기 이후에 다시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을 예언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요. 그런 것이 느헤미야나 또 스가랴나 요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 때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다시 살아나는 표현이, 영과 예언이 이제 다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훼 권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존재 자체로도 확장됩니다. 처음에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바람의 뜻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와도 연결되어지는 현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교수님,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루아흐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루아흐는 바람의 뜻이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편이라든지 포로기 이후가 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확장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루아흐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도 여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따라서 구약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초창기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없었고 후대에 가면서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은요, 루아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대 근동의 신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죠.
고대 근동의 신화는 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신이 존재할 때를 나누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을 때를 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루아흐도 마찬가지, 루아흐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기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루아흐의 활동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고대 근동의 신화와 차이점이죠. 두 번째입니다. 루아흐의 출현은 경험에서 출발한 것으로 초창기에는 세속적으로 쓰였다. 무슨 얘기냐면 루아흐는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어디에서 생성됐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의성어,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루아흐라고 하는 소리로 사람들이 바람을 의미할 때 루아흐라고 만들었다라고 추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루아흐는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바람이에요.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나중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 자체로도 의미하게 되어진 것은 신학적으로 후대에 사용되어진 것이지, 초창기 때는 세속적으로 바람 또는 호흡을 의미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람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바람, 루아흐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루아흐는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의 도구였다. 바람이 언급되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언급되면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은 신이 아닙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것도 고대 근동과 차이 나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역사 초기에는 권능으로 이해되었고요. 이후에는 하나님 자체로 이해가 되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창기에는 바람이고 바람에서 파생되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체로도 확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루아흐가 초기에는 특정한 인물들에게 사용되어졌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엘서에서 말세의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지는 것으로 구약은 마감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은 이 영을 초창기 때에는 왕과 예언자들에게 국한시켜서 또는 사사들에게 국한시켜서 이야기했었던 개념인데, 이게 포로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가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두 아티클을 정리를 제가 종합을 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읽어 보신 결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두 내용이 비슷하죠. 예. 그다음에 두 내용이 그 중요한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이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배우고 있는,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의 성령론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시고 또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구약의 영에 관련된 이 개념과 이해는요, 사실 독일보다는 우리 한국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인 이 한세대학교가 이 구약의 성령론에 있어서는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들으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성령론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론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시는, 또 배우게 되시는 이번 학기가 되실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개략적으로 루아흐의 처음과 끝, 루아흐의 알파와 오메가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이 교재와 유인물, 그 다음에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루아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를 아마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그 후속 강의에서는 여기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심층 분석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처음 개론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따라서 제가 나눠드렸던 두 그 소논문을 천천히 차근차근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구약의 성령론 개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